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옵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영상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맡기신 분이 계속 연락이 지금 두절된 상태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임시로 그냥 로비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실에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간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도 수시로 사용해서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은 예배 전으로 소독하고 있고, 주중에도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경건서적 읽기입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신학서적을 읽고 있죠. 두 번째 책은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3월달까지 읽었던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독후감을 쓰신 분이 계시면 제 이메일이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금주는 60일에서 64회분입니다. 살균제 및 손소독제를 지난주에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빈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 주일에 항상 리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가보시면 큰 통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스프레이용 소독제이고요. 그리고 커피 주전자에 담겨 있는 거, 그것은 손소독제입니다. 이게 농도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옷을 집에 남아있는 게 있어도 다 부어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시고, 저게 길면 한 2주에서 3주 가지만 보통 1주 정도만 사용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어버리시고, 제가 항상 드리면 그때그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자주 사용하세요. 자주. 손소독제도 자주 사용하시고, 스프레이도 자주 사용하셔서 주일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월 암송구절, 이제 4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으셔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암송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침략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침략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침략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저 하나님께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짢지 않으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 죄의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더스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과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팔로 붙드시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더스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직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고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지형은 굉장히 특수한 지형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륙에 있는 담수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해발 2800m 높이의 만년설산인 헬몬산이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요, 이 헬몬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헬몬산은 만년설산이다 보니까 더운 지방이지만 거기서는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협곡을 따라서 이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때기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바람이 더욱더 거세진 바람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뜨거운 공기와 부딪히게 되어지면 아주 급격한 이런 광풍이 불게 되어지고 또 이런 풍랑이 일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폭풍은요, 갈릴리 이 호수에서 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아주 큰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성난 물결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배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위기라면 그들이 경험상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전복되고 또 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광풍이었고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물결이 너무 심하게 쳐서 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이러다가는 배가 뒤집혀서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었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복받을 일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다 보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 더욱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매서운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인생이든 폭풍이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폭풍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즉,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책망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제 폭풍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잠을 깨십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이 불어 다 죽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었더니요, 우와, 이제는 폭풍이 다 그쳐버렸어요. 고통도 다 그쳤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설교 다 끝난 것 같죠?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교훈은 폭풍 앞에서 주님을 찾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당황해하면서 주님을 다급하게 불러 깨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은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책망은 보통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책망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책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은요, 나를 너무나 미워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책망과 경고는 우리 믿음의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폭풍 앞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때 너무나 당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폭풍의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5절 하반절을 보면 물결과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이 갑작스러운 폭풍을 맞게 되었을 때 그토록 당황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나에게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믿음은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행동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까? 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을 때 혹시 염려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평안한 것이 믿음일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믿음이 분명히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버리고 또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는 피상적인 그런 믿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많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냥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 그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아주 천지 차이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말씀이야,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라고 감격만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거하셨다면 우리도 낮고 천한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는 믿음이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후에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니까 참 좋은 믿음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꾸 부처님도 자꾸 다 찾습니다. 공자님. 그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급한 심정으로 찾는 믿음, 그것은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예수님을 찾았기에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제자들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피상적인 믿음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과 위기를 만나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것, 그것도 복이신 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책망받을 때 우리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레바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의 비유는 훈련할 때도 자주 가르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레바퀴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어떻게 잘 굴러가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텐데요. 바퀴를 보면 바퀴가 작은 것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갑니까? 바퀴가 큰 것이 부드럽게 굴러갑니까? 바퀴가 큰 것이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바퀴가 작은 것을 바퀴를 가지고 이 턱을 지나가면요, 작은 것이 턱이 잘 지나갈까요? 큰 바퀴가 턱을 잘 지나갈까요? 큰 바퀴가 잘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모차도 보면 유모차 바퀴 작은 거는 굉장히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유모차 100만 원짜리 큰 유모차들 보면 바퀴가 얼마네요? 바퀴가 이만합니다. 아주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도, 믿음의 수레바퀴도 작은 게 좋다는 거예요? 큰 게 좋다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죠.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죠? 우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 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죽을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단단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한가운데 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바로 이 바퀴에 있는 힘을 전달해 주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배기량이 800cc인가 1000cc인가 2000cc인가 3000cc인가, 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아래 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될 때 내 믿음도 점차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만큼 내 믿음에는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매주 주일에 말씀 듣는 것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어느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혹시나 잘 못하고 계셨더라도 앞에서부터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 책도 지난달은 이제 못 샀잖아요. 이제 이번 달 5월, 6월은 또 새롭게 구입하게 되는데, 큐티 책을 구입하게 되면 큐티도 그때그때 하시고 밀려놓은 것도 안 하셔도 돼요.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늘려가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분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퀴의 살이 더욱더 길어지겠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퀴는 더욱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즉 기도의 수준이 나는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좌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좌우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는 바로 교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는 기도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의 교제나 또 목장 교제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이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 안의 교제도 우리가 풍성하게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는 왼쪽으로 이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증거는 바로 전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관계는 바로 이 교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와의 관계는 바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빛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가 맺은 열매를 다 따먹고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 수레바퀴에 보면 뭐 예배, 섬김까지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와 섬김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 네 개의 삶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흔히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이지만 성도 안의 교제도 예배이고, 그리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도 예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퀴에 살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살만 가지고 바퀴가 굴러갈 수는 없는 것이죠.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테두리, 이 타이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테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까? 좀 어려우면 좀 덜 해도 됩니까? 만일에 어려워서 나 못합니다, 어려워서 좀 덜 했습니다 라면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부터 큰 순종을 하시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번에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발에 천리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당연하죠. 예. 한 번에 처음부터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손만한 작은 눈덩이를 뭉쳐야만 굴려가면서 큰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순종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더욱더 큰 순종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작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제 골고루 합격점을 받으려면 이런 신앙의 지표가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와야만 한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고 내 삶의 증거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조금 더 이번 주에는 힘을 쓰고 오늘은 이걸 조금 더 해봐야겠다라고 힘쓰는 것이죠.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 읽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지, 섬김은 잘하고 있는데 예배와 전도는 또 등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여도 종의 병이 나을 줄을 알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되 백부장과 같이 온전하고도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은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시험과 위기를 만나면 참으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미래 앞에서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순종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잘 준비되고 이 체험된 믿음이 폭풍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께서 하신 이 책망을 내 마음에 잘 받아서 내 인생에 닥친 폭풍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또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의 선을 우리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이 되는 주님께 드립니다. 끝없는 사랑 날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는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흘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세상을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말씀 붙들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두려움에 빠진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피상적 믿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역사하시는 주님께 인생의 폭풍 또한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레바퀴의 비유를 통해서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여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늘들어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드디어 늘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라지네 사랑과 자기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자신의 힘으로 발부둥 치다가 두려움과 자포자기에 빠졌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피상적 믿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질책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받아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인가를 알아감으로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을 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앞으로 더 큰 순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욱 큰일, 기적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셔서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만한 나라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또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건강의 은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샬롬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책망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을 점검하여 폭풍도 이기고 주님의 사명도 크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파송찬양 내주는 구원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너는 손 높이 들고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박수 치면서 부활했네.